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에서 지치고 피곤했던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죽음과 저주를 정복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영생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맨집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조보조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내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내 고난을 올려라 할렐루야 내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믿음이 인생의 장벽을 이기게 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두 명이 나옵니다. 맹인으로서 오랜 시간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면 그 삶이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무시가 계속 있었을 것이고 또 먹고 살아가는 이 생존의 문제도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저주받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아주 깊게 물들어 있고 오랫동안 그 생각으로 길들여졌을 것입니다. 이 맹인들 앞에 놓인 인생의 장벽은 너무나도 높은 상태였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장벽들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랫동안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고 영원까지 구원을 받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맹인은 이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같은 장소에 다른 맹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맹인들의 직업은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맹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성전 근처에 자리를 잡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목에서 구걸을 해서 생존을 유지해 나갔던 것입니다. 다른 맹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맹인들은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직 이 두 명의 맹인들만 눈을 떴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너무나도 높은 인생의 장벽들, 너무나 많은 인생의 장벽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장벽을 뚫고 나가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 삶에도 인생의 장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장벽이 오더라도 능히 뚫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때 맹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크게 두 가지를 믿었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예수님은 기적을 능히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믿음인데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를 믿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고, 두 번째는 그 능력을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고, 말씀을 선포하시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실제로 맹인들의 눈들이 터졌다.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 중에 한 가지만 믿지 않아도 이 눈 뜨는 기적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다고 해도 안 되는 거고요. 능력은 있는데 나한테는 은혜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는 믿음. 누구에게나 이 은혜는 풍성하다, 무한하게 공급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려고 오셨는데 이 아버지가 믿음이 약한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한 분인데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없는 것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리시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100살에 현실적으로 아들을 얻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능력을 우리 믿음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게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뭘 거들어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뭘 도와드려야지 하나님도 역사한다. 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그것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도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구에게든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 곧 예수님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이었고 회개한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을 때도 그걸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 다른 건 안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독생자 예수님도 다 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분은 다른 것도 이미 다 주신 상태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다 주신 상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주신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다 주신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깨닫고 받아서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나 같은 것한테는 은혜를 안 주신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제한하는 믿음이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눈을 뜬 두 맹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맹인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께 밥 한 번 사드린 적도 없고요. 평생 했던 일이 잘한 일입니까? 앉아서 구걸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 맹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는 자기에게 얼마든지 온다라고 제한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 무한한 우주보다 크신 그 은혜의 마음을 제한하지 말고 항상 마음에 받으시는 믿음, 받을 줄 아는 믿음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내가 뭔가 일을 해서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삭시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되려면요, 나는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받을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했어도 그냥 주시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고 그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법이고 구원의 법이고 성령의 법입니다. 세상 법은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뭘 받는 거예요. 이건 세상 법이에요. 그것은 은혜의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은 이 맹인들에게 있는 이 무한한 은혜, 결국 또 은혜를 내가 제한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일한 것이 없는데도 그냥 값없이 주시는 분인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 의롭다,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게 복음의 논리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새로운 믿음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은혜가 너무 크신 분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도 그냥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 걸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고 믿음이고 누려야 될 믿음의 세계라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제한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제한하고 있어요. 그냥 그걸 제한하지 않고 그냥 받으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진 내가 제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낮은 자존감, 다른 말로 말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에요. 송구스러운 마음. 이 두 명의 맹인들 마음에 낮은 자존감이 아주 깊게 스며들어 있었을 겁니다. 평생 거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너는 없어질 존재라고 계속해서 평생 이 귀로 듣고 살았습니다. 너는 가치 없는 존재다. 예수님처럼 귀하신 분을 성가시게 하면 안 되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송구스러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맹인들 옆에 있는 다른 맹인들은 결코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맹인들은 낮은 자존감, 송구스러운 마음을 극복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께로 내가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를 자꾸만 부정적인 존재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고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끊임없이 그 길들여진 생각을 바꿔서 무조건 예수님께로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꿔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것이 능력과 은혜를 자동적으로 제한하냐면 운명론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거지로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지로 살라고 운명을 결정해 놨다.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뭔가 다른 삶을 원하는 것은 욕심이고 탐욕이다. 고쳐주셨으면 진작 고쳐주셨지 이제 와서 뭘 고치려고 하냐.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냥 운명으로 정해져 있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길들여져 있는 분들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운명론이라는 건 없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 믿을 운명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운명,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게 예수님 믿는 운명이고 천국 가는 게 예수님 믿는 운명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나는 그렇게 운명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삶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라고 거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바꿔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잘한 거. 자, 이 맹인들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제로고 예수님한테 뭐 잘해드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내가 한 것도 없고 잘한 게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요 생각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동적으로 제한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는 이제 생각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잘한 게 없는 사람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바뀌도록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와 환경을 자꾸 따집니다. 나는 이제 늦었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80세에 쓰임받습니다. 한나 할머니는 84세, 힘 다 빠지고 기도하는 분인데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알아봅니다. 시몬 할아버지는 90세가 넘었다. 그런데 예언자가 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조사해 봤는데 60세 이상에서 거의 50%가 넘는 위대한 인물이 60세 이상이고요. 그 중에 80세 이상이 15%나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 때문에 늦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스스로 믿음을 제한하는 거예요. 90세가 돼도 괜찮고 100세가 돼도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환경도요. 이런 환경에서 뭘 하겠느냐. 그러면 그분은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능력과 한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벽을 뚫고 나가는 믿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는 믿음인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제한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물들어 있다는 거. 이걸 잘 찾아서 믿음을 바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이냐면 현재가 아닌 미래로 가득 채우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29절 30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기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맹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생각해 보면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 보고 믿음대로 되라고 했을까요?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언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느냐?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온통 믿음으로 가득 찰 때 예수님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할 때 참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공부하고 합격을 했는데 물론 한 번에 합격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할 시간은 없었지만 매일 새벽 예배는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에 가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오셔서 뭐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저는 집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쭉 하는데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바구니가 있는데 그 기도의 바구니가 마치 찰랑찰랑찰랑 물이 넘치듯이 가득 찬 그 환상을 보시고는 이 사람은 합격이다,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그 말씀 들었을 때 아니 공부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몇 수 더 하리라 생각했는데
그 기도 바구니가 넘친다고 하니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는데 그 해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 현실을 뚫고 나가는 그 은혜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게 찰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믿고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온통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교회였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힘쓰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로마의 식민지였는데도 서로 자기 걸 나눠주고 교회는 계속 부흥을 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임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이렇게 충만하게 믿음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가 충만해지려면 모든 순간에 계속 성령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말을 걸어서 하나님의 마음,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을 가꾸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현재에 매이는 거예요. 현재만 보고 계속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현재에 붙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미래에 두고 소원에 두고 계속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미래가 이제 성취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미래에 두고 그 다음에요.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잖아요.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만 집중해서 하면은 변화가 없어요. 미래에다 두고 충만하게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미래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현재가 아닌 미래로 가득 채우는 믿음을 평상시에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생의 장벽을 뚫고 나가는 믿음. 세 번째는 성령님이 반드시 성취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다. 이 인생의 장벽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분은 그 실체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30절 읽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여기 보면 그 눈들이 밝아졌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맹인들의 눈이 실제로 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뜨게 한 능력의 실체는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능력의 실체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성령님이 천지를 실제로 만드신 분이다. 없는 걸 실제로 갖다 놓으신 분이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이 실제로 현실화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하고
계속 교통하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생각에는 힘과 능력, 이 세상에 있는 힘과 능력, 사람의 힘이나 또는 세상의 능력이 더 강해 보이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기가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성령으로 다 된다. 왜?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직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거들어드린다, 도와드린다는 생각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들어드리면 성령님은 일하지 않으실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다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성령님 앞에 죄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막힙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다 알고 계신데 안 하신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 믿고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어떤 인생의 장벽도 뚫고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장벽이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과 은혜를 제한하지 않는 믿음 주시옵고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믿음 주시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맺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맺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의 손을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결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의 손을 매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상가로 주의 서 맺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8일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선교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6월 7일 주일 오늘 저녁 주일 오후 9시에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북 토크 콘서트가 방송됩니다. CTS 많은 시청을 바라겠고요.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애터미 파크에서 최선교 아나운서 간증 집회가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로 가는데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인생의 어떤 장벽을 만나도 믿음으로 능히 뚫고 나가는 것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무한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